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에서 나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화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할 당시에 그의 심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은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에 대해 좋은 역사적인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빌라도 문서라는 보고서예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문서인데요. 이 빌라도 보고서는 몇십 년 전에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시저에게 보낸 보고서의 일부분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당시 유대 총독이지만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군대를 보내달라는 하소연을 로마 황제에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데 군대가 많이 있어 이것을 진압을 하는데 못하니까 황제에게 또는 이 옆에 있는 다른 총독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경쟁심 때문에 남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빌라도에게 군대를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스리기는 해야 되는데 군대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신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밀정을 민간에 파송해서 예수님의 언행을 낱낱이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할까요? 유대인의 총독이니까 늘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혹시 예수님이 군중들을 이끌고 또 다른 반란의 세력이 될까 봐서 이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내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남에게 들은 것이냐? 지금 빌라도에게는 두 가지의 의혹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는 총독으로서 마음이 늘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결시켜서 로마에 반항할 실제적인 지도자이냐 하는 의혹이 먼저 하나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민족들의 지지를 전혀 얻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있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보고서에 이들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사기꾼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거기에 마음을 주고 모여가지고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혹은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건가? 또 하나는 뭐냐면 문둥병자를 단숨에 고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이같이 험한 꼴을 당하도록 가만히 있을까? 그죠? 그런 능력이면 한마디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당하고 있을까? 그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질문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지켜. 네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반란군의 두목 아니냐? 이걸로 하나는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이고도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혹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묻는 너의 질문이 내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진리를 깨달으려고 나에게 묻는 거냐? 라는 뜻으로 이것이 내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남이 내게 한 질문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로마인이지 어찌 유대인이더냐 하는 말은 빌라도는 영적인 것에 전혀 나는 관심 없다는 거죠. 나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당신이 무슨 진리를 전하든 영적인 이런 거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하는 일들 중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영혼은 천국.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 많이 하죠. 너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테니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누구 얘기해? 빌라도 얘기잖아요. 이 같은 태도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빌라도의 태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들에게 나를 넘기우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겁이 덜컥 납니다. 왜 겁이 날까요? 알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했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가서 싸워 나라를 쟁취했을 거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지금 몰려있구나.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왕이 맞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맞다. 나는 왕이다. 이제 난리 난 거죠. 왕이라더라요. 어디가 군대가 숨겨져 있다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렇게 결박하여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포박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늘 핵심 질문이 나와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이 얘기가 뭘까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무슨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대화가 끝나요. 진리가 뭐냐 묻고서 빌라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못 박으시오.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풀어줌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위태해질까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아까워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만큼 빌라도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놓여 있으면 누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 도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그를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향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언자를 숨기리로 그는 제물이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 왔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고 싶어 하는데도 백성들 때문에 놓지 못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라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편은 또 아파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라고 하자 빌라도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나는 나의 쓸 것을 다 썼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미련함과 완악한 갈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다른 데로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한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려면 악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기가야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혼란이나 학교가 일어나려면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비유의 제목은 뭐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무슨 비유로 할 때가 많아요? 밭의 비유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래갖고 우리를 자꾸 좋은 밭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를 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밭의 비유라면 사람들이 옥토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를 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대부분 어디다 뿌리겠어요? 잘 갈아놓은 밭에 뿌리겠죠. 근데 뿌리다 보면 어디에도 떨어져요? 길가도 떨어지고 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대부분 옥토에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밭과 같은 게 아니라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지 밭의 비유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좋게 갖자는 싸움이 아니에요. 떨어져서 좋은 결실 맺은 자는 좋은 밭에 있는 거고요. 나쁜 밭에 떨어지면 결실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좋은 밭이 뭐 되었다 안 되었다를 꾸짖자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자꾸 오해해가지고 내가 좋은 밭을 만들어갖고 열매를 맺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기 전에는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이라고 하십시오. 나는 죽을 테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지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밭이 바꿔지지 않으면 천국의 좋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봐도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봐도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뭐예요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우리가 바꿔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자, 뿌렸는데 이것이 돌짝밭 같은 데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바꿔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들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은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사랑하셨다. 그러니 내 마음을 갈아엎으셨고 바꿔주셨고 씨를 주셔가지고 열매 맺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순환 사건의 목표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복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안 되고 여러분 빌라도도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빌라도의 혼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연인인 빌라도,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은 그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밭을 바꿔주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 교훈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해하며 갈팡질팡하며 드디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량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계속 피고 계시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시죠. 그 다음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27장 19절 24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인자를 보고 돌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던지시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하니 너희가 다 알아. 예. 자, 왜 손을 씻었어요? 자,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는 없어요. 그런데 밀란이 나려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분분하였지 예수님의 편을 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뭐 성토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와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구하라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은혜에서 구원하고 가이사랴에 바치는 것을 말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환호하니 이는 그의 손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앉으게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인정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영이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루살렘과 성이라는 서서 싸우고 가라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쟁을 멈추었으나 하늘에 서로 침묵하니라. 아멘. 자, 왜 빌라도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침략군 쪽에서 온 총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뭐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동의 적을 만나는 바람에 둘이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추모하여 여기서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찌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2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더 읽었네. 자, 15절까지 참.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린 영적으로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디고 깨우침이 없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무리 빌라도에게 영적인 진로 그 영혼과 양심을 두들겨도 그 태도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변한 자들입니다. 우리 쪽에서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짝밭 같고요, 여러분 길가와 같고요, 우린 떨어져도 열매도 못 맺는 자들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감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당연히 얻는 건 줄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아요?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것에서 어떤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을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아들을 대학에 수석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함이 없는 감사의 셈은 십자가와 용서와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뜰 수 있는 자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게 기적이고 여러분 감사거리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그의 전도 활동을 선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놓지를 마세요. 빌라도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였을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이 자리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이것들을 빼앗겨가지고 예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이거 주셔야만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수님 얻으면 뭐예요? 다 얻는 거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목매는 자들에게 그것 안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구원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